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 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기도에 관한 아주 고전적인 유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목사님과 스피드 택시 운전사, 그러니까 총알 택시라고 하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알 택시 운전사는 곧바로 천국에 들여보내지고 목사님은 천국행 대기 명령을 받았답니다. 목사님,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서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평생을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나는 어떻게 대기 중이고 지금 불법으로 총알 택시 몰았던 운전사는 곧바로 천국을 들어가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대답하는 말이 압권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도들은 모두 졸고 있었지만 총알 택시 운전사가 차를 몰 때는 모두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굴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설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지하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기도에 관한 수많은 글과 저서를 남긴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선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전도, 선교는 위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 다시 말해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더욱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어쩌면 그건 또 오늘 본문 속 모세의 기도처럼 한 민족의 죄까지도 용서함 받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건 또 어떤 사람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미 있는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그런 중보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의 가장 대표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얼개를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민수기 말씀이라서 잠시 민수기에 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s, 그렇죠? 이 안에 계수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죠. 민수, 백성민, 숫자, 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목이 베미드발, 번역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왜 그들은 모세오경 네 번째 책을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잡았을까요? 여러분, 민수기는 우리의 구원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 광야와 같은 지금의 인생 여정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원 얻을 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 얻은 것, 우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홍해를 지날 때 우리 역시도 우리 구원의 거듭남의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이 민수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연당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레슨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울 삼아 우리도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그 귀중한 레슨을 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2달 동안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화들을 캐내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민수기 말씀 준비하면서요, 주석이나 이 설교집 적어도 한 20권 이상은 본 것 같은데, 다 그래서 공통적인 게 그런 맥락에서 책 제목을 잡습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배우다, 광야에서 본 실패와 소망, 다 이런 식이에요. 부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레슨들을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광야 학교 레슨 넘버 1, 실패를 딛는 기도에 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과연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그 사건,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아시죠?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내어져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요? 맞습니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 후에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이제 14장 처음 1절부터의 말씀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반응은 의심의 눈초리를 넘어서 불신과 원망의 괴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외쳐요. 그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이런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반응하시죠. 그게 바로 아까 봉독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시고 거룩한 화를 쏟아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 아니 믿기를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일종의 사형 판결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불신하는 백성들과 진노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자, 그럼 그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13절 이하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간략히 정리하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주변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모세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기도이죠. 논리적인 기도이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모세는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기도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공감.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차근차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하는 과정이 들어가죠. 자,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달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옳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듯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모세라고 화가 안 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가 치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글쎄요, 그것을 모세의 긍휼히 여김이다 아니면 사랑이다 뭐라 정의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화가 치밀었을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사실 모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곡히 중보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걸 못 참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갖고 온 금부치를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숭배합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진노, 심판이 내려질 그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차라리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33절에서 아니다, 나를 배신한 그들의 이름을 지우겠다 말씀하세요.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이 모세의 모습, 참으로 이 모습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처지를 잘 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반감을 갖는 사람,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 내키지 않죠. 여러분 여기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쉬웠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차라리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그렇게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떠올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증오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께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한 게 그래서 이거 같아요. 공감하는 능력. 비록 공감이 힘들어도 내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너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일 없었어. 그렇게 나 때로 얘기하시는 분.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 때 그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정답 얘기해 주는 거 말고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아픔을 공감해 주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가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그거 그만 징징대고 병원 가봐. 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저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는 그 위로의 말, 그 한마디를 건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센스 없는 분들은 무심, 그냥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결책만 제시하려 주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고. 자, 이 공감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과 같이 보면 좋겠다는 동영상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이 영상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한 성도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동영상입니다. 한글로 더빙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같이 좀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여러 세대를 아울러서 공감할 수 있는 동영상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Come in. Here. You are late. Why are you late? Show me your hand. There. Sit down now. And don't do it again. Silence. Come in. You're late again. And go. Sit down. Come in.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저 학생이 왜 늦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마음이 바뀌죠. You never know the truth. You never know what someone is going through. So don't be so quick to judge.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 가장 필요한 건 상대방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자로는 이걸 역지사지라고 하죠. 저 사람에게 뭔가 틀림없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걸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섣불리 판단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무엇을 왜 그랬는지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뭉뚱거려서 집단주의 사고로 말하는 것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학생은 다 이래야지. 학생이라면, 성도라면 이래야지. 목사면 이래야지. 장로면 이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가급적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특별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누군가와 공감하려는 시도를 망가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설교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기도하는 거. 왜냐? 만약 이 설교도 상대방의 처지는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주입되는 식이라면 그건 공감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침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공감이 바탕이 되지 않는 얘기라면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공감의 기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공감의 기도. 여러분 우리의 대화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이 설교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 말씀 안에서 주시는 공감이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대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 속 모세는 자기가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백성들의 잘못, 백성들의 실패를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별로 그 사람하고 공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니 내가 공감하려고 해도 내가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실패해도 오히려 여기에 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공감이 부족하다고 해도 절대 공감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 나는 실패해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그분께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백성의 긍휼에 대한 마음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세를 보면 볼수록 우리 주님이 떠오릅니다. 모세는 예수님 같습니다.
모세의 중보는 예수님의 중보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모세의 기도가 너무나 귀중한 까닭은 이 기도가 훗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메아리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중보자의 모습을 끝까지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백성을 공감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모세보다 더 존귀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학교가 주는 이 첫 번째 레슨 넘버 1.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걷다 보면 우린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많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손길은 바로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그 손길을 잡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골방에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좁고 협착한 골방에서 올려드린 기도일지라도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고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지경 또한 넓어지는 경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